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집중해서 생각한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그 의는 내 율법의 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의의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의 현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연약함,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갈등, 그런 것과 아직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그런 현장이 바로 신자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 이제는 의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들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 5장 20절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은혜를 더 크게 받기 위해서는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용서를 받고, 예를 들어서 징역 1개월짜리가 사면받은 것보다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사면받아서 살아났다. 그러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궤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도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큰 용서를 계속 받고 용서받은 기쁨을 계속 누리려면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성화, 계속해서 거룩한 길을 가는 길을 면제받은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진정한 칭의는 진정한 성화를 요구받는다. 요한 칼빈 또 마르틴 루터 같은 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이런 고민이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 칭의를 종교 개혁자들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 이 의만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하면 약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우려가 종교 개혁자들도 있었고, 종교 개혁 이후에 이신칭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라고 하는 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믿음, 즉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책임도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이고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옛날 살던 그 집으로 다시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다. 죽어서 지금 관뚜껑 덮고 지금 장사를 치르는데 나 옛날 집으로 돌아갈래. 그래서 무덤으로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서 거기 있는다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썩는 일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런 것에 대하여 나는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나를 끌고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나는 새롭게 살아난, 우리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집을 옮겨서 옛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세례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 거고 물에 잠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이것은 장사 지내는 예식이다. 이 세례 예식은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세례는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마귀가 그를 유혹할 때마다 외쳤다고 합니다. 내 앞에서 사라져라.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그것을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다. 이제는 살아난 자다. 현대 선교에 대하여 특별히 선교적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론을 시작하신 분이 이 랄프 윈터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세례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잠깐 물을 뿌린다든지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물로 하지 말고 교회에서 앞으로 세례를 줄 때는 관을 앞에다 딱 놓고 그리고 관에 들어가고 관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집례자가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오늘부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관뚜껑을 열어주면서 이제는 당신은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더 세례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랄프 윈터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못 박겠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내가 누구예요? 옛날 나 예전의 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는 자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바로 내 죽음이 되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십자가의 죽음도 연합했고 죽고 부활한 것도 연합한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지 못하고 평생토록 술을 먹습니다. 병원에 들락날락하며 치료를 받아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이 더 이상은 알코올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눈을 떠가지고 술을 볼 수도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숨을 안 쉬니까 술 냄새도 못 맡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술 맛도 못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순간 죽었다가 부활하지 말고 누가 자꾸 건드리면 나 아무개 안 죽었는데 한번 당해볼래 그러고 달려들지 말고 죽었으면 죽은 걸로 끝내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 성경 7절에 보면 벗어나서 이제는 옛 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7절에 살아갑니다. 9절에 보면 더 이상은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내 자신을 향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1절까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외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 깡패 용팔이는 죽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실감이 나냐? 실감이 안 나요. 아직도 속에서는 꿈틀거리고 살아있거든요. 아직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선포합니다. 여길지어다. 그래도 선포해라. 왜냐하면 죽은 것은 느낌이 아니다. 실감이 안 난다고 가서 죽은 자 무덤을 파고 앉아있고 이러면 그 사람이 정상이겠습니까? 죽은 자 앞에서는 죽은 것을 선언해야 되고 그렇게 여겨야 되고 깨끗하게 결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죽은 자로 여기고 선포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인가. 죽은 것과 산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걸 인정하고 산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에 보면 11절 끝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도 실감이 안 나고 현실적으로는 흔들리고 있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선포하면서 산 자의 삶을 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저희들 이제는 주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썩는 것이 아직도 요동을 치고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내 안에 이미 새 생명이 들어와 있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서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